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찌라도 순전한 믿음으로 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계속되는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신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분수에 맞는 신앙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귀와 마음들이 열려져 믿음으로 말씀을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뇌성마비 장애인인 시인 송명희 씨의 시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곡을 듣겠습니다. 나 나는 가진 시고 나는 방금 야나 나는 먹는 것 있으니 나는 것 벌고 나는 나는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는 모르는 걸 깨달았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의 복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송명희 씨는 1963년 서울에서 장로 권사인 부모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산 시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 뇌성마비 상태가 되었고 영상에서 보신 대로 중증 장애인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며 많은 갈등 속에 성장하면서도 11살에 독학으로 한글을 터득합니다. 17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30번 성경 통독과 하루 5시간의 기도로 그녀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찬양곡으로 들었던 그녀의 시 나에서 원망의 대상이던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이 갖지 못한 신비한 영감의 빛이 비추이며 1985년 2권의 시집과 수기 그리고 찬양집을 출판하게 되었고 이후 24권의 저서 100곡의 찬양집과 전국 각지에서 1500회 이상의 간증 집회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모든 일을 분수에 알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좋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좋은 언어 사용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언어를 위하여 나쁜 말들은 입술에서 버리라고 성경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마귀의 꼬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어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송명희 씨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매순간 부모와 하나님 원망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뱉어내고 우울증에 빠져들어 기도하려는 마음도 잃어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송명희 씨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녀는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라는 말은 알맞게라 할 수 있고 달리 말하자면 과분하지 말라입니다.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할과는 분수에 넘친 과분함을 의미합니다. 과분해서는 안 되는 용어를 찾아보았더니 과식, 과욕, 과도, 과오, 과장, 과로, 과속, 관합, 과태, 과격 등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과식, 과음, 과로, 과속은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고 과욕, 과오, 과격은 인생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맞게 하라 한 것에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니 후자가 더 알맞는 것으로 모든 것에서의 적당한 것, 분수에 알맞는 인생은 과분한 삶으로 인하여 실패하거나 패망할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에서 두 가지를 다 살펴봐 일상생활에서나 인생 전체에서의 분수에 알맞는 삶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해서 십보라 이외에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타르굼 역 성경에서 구수를 아름답다로 번역하므로 십보라의 미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박국 3장 7절에서
구산 곧 구스와 미디안을 같은 지명으로 표기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유대인이 아닌 미디안 여인 시보라의 출중한 미모가 싫었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에 놀란 아론이 11절에서 우리가 우매하여 범죄하였다고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동기는 미디안 여인 때문이었지만 2절에서 모세를 비방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자신을 모세와 동등하게 여기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수에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장막 봉사를 하는 레위의 후손인 고라와 다단과 오니 족장 250명과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들 역시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다고 비방하였습니다. 7절에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 너희의 이런 말이 분수에 지나쳤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 책망하자 땅이 갈라져 이들을 삼켰고 동조한 250명 족장들도 제단에서 불이 나와 모두 타 죽어버렸습니다. 분수에 지나친 과욕이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량대로 나눠 주셨기 때문에 분량의 한계를 따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분량을 따라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를 통하여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송영희 씨는 정상인들처럼 가진 것은 없었지만 반대로 정상인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사인 특별한 영적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슬을 꿰듯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으로 승화시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였습니다. 배우 박상환 씨가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참석자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그 영상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내려주신 많은 은혜들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만을 구하지 않았던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찬송을 부르며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위하여 간구하였으나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엊그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친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의 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4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부흥 강사로 온 이촌우 목사의 간증 내용입니다. 이 목사는 어린 시절에 고아로 떠돌며 10여 년 이상을 거린 생활을 하였는데 같은 거린 100여 명과 매일 이 회장의 자택으로 몰려가면 이들을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밥과 국을 접대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선을 쌓는 것을 적선이라 합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많은 거린들에게 따뜻한 끼니를 매일매일 제공해준 그 적선에 하늘이 감동하여 한국 제1의 삼성그룹을 일구어내게 하였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회장은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몇몇 그룹 회장들은 분수에 넘치게 기업 확장을 벌리다가 파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분수에 넘치는 생활로 패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나친 과욕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800여 개의 교회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당히 하라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분수에 넘치는 은행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신앙의 행태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생활에서 먼저 적당히라는 분수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분수에 넘치는 과욕이 따르게 되고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분수에 맞는 욕구가 필요합니다. 정도를 넘어 욕구가 과욕이 되면 위법한 일을 하게 되고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이어 질서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적당함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무실에 공술에 공수거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쓴 것이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공술의 공수거를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재산 상속 세금만도 10조 원이라 했습니다. 그가 걸어놓았던 액자처럼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신앙인들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야 답할 것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신앙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부자 되기 원하는 신앙인들에게 부자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삼도록 바라는 것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가지라는 당부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합심 기도 시에 제게 있어야 할 것을 부어주시면 나눠주며 복음사역을 하겠노라 기도합니다. 분수를 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나할까요?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어 복을 주시는데 그 까닭은 부자가 된 후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분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부자가 되어 펑펑 물 쓰듯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일은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분수에 알맞는 기도로 아뢰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과식, 과음, 과로, 과민하지 마십시다. 은혜스러운 생애를 위하여 과욕, 과중, 과잉, 과격하지 마십시다. 겨울철이 다가오는 계절에 과속 또한 하지 마십시다. 5분 먼저 가버리다 50년 먼저 가게 됩니다. 운전도 제한 속도에 알맞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분수에 알맞게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날을 소망하며 분수에 맞는 삶과 신앙으로 직분에 충성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